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있는 드고아 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는 우시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아모스가 활동한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의 우시아, 북쪽의 여로보암 2세 이 시대는 두 나라 모두 큰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번영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이런 반대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베델 그리고 단을 중심으로 송아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숭배를 국교로 삼아서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이 베델과 단이 있는데, 단은 저 북쪽의 국경지대고 베델은 수도가 있는 이런 가까운 지역인데, 그 베델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7장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의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라면 이 남한 출신의 목사님이 북한에 저 평양에 가서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동시대에 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본 바로 호세아가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출신으로 베델에 가서 활동을 했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쪽 땅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포 내용은 같습니다. 두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그 직업이 농업과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7장 14절 15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전혀 개인적으로는 생각한 바도 없고 준비한 바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와 선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겠다는데 날 신학교 보내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신학교 왔다고, 신학교 와서 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왔다라고 하고, 또 참 이력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끌려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신학을 하는 이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는 않겠죠.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또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꾼 출신이고 목자 출신인데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후손. 예레미야는 제사장, 에스겔도 제사장, 다니엘도 고급 이런 귀족의 출신, 이런 가문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모스는 이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쭉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가서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한 이런 선지자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배경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살라 하시는 대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살면 바르게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수준에 살아야 한다,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수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무슨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했으니 이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신다, 2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목장의 족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멜은 북쪽 국경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런 지역입니다. 갈멜산이 마르는 것은 비옥한 지역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 열국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방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강한 이런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이렇게 주변국들을 벌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나라들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다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신다,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즉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고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열방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심판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들에게 주신 이 권세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이 권세를,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멸망을 받는 것이다.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개인에게 또 나라에게 민족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말씀을 힘써 선포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드러내야 할 자리는 바로 교회 밖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남쪽 유다 출신인데 남쪽은 그래도 성전도 있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유다의 이런 분위기도 있고 좋은데 북쪽에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가서 베델에 가서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가 담대하게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 약속해 주시기를 뿌린 씨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뿌리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가 못 거둘 수도 있지만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두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지만 아무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씨를 뿌리면 누가 거둬도 거두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마 아모스도 이런 진리를 믿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면 거두는 줄 믿습니다. 참 씨앗을 뿌리면 정말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를 뿌리면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거둡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벌하신다.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3절 서너 가지라는 이것은 수많은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반복적인이라는 뜻을 담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지은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서너 가지라 이런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적이고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죄악의 상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은 그 특징이 의지적인 것이고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에 대한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메섹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은 북쪽의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시리아가 아마 그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남부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바로 지금 다마스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메섹입니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의 성도들을 핍박하라고 하다가 그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뵌 그 도시가 다메섹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시리아의 한 도시인데 과거 여러 해 동안 그 도시에서 이렇게 공방전이 벌어져서 어마어마한 비참한 현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왕국의 수도였는데 길르앗을 이렇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은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의 땅이었는데 거기 길르앗을 이렇게 철타작기로 곡식을 부수듯이 이 길르앗을 초토화시킨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잔인하게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바산은 길르앗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철타작기로 완전히 부셔가지고 먼지처럼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시고 5절 아람의 견고해 보이는 군사 진지 요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을 끊으시고 벳에덴에서 큐 잡은 자를 끊으시고 5절 아웬, 벳에덴 이런 도시들은 아람의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멸하신다. 아람의 이 신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 베나닷의 궁궐을 살하시고 4절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하고 궁궐들까지 다 이렇게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운명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 예언이 주전 732년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지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람 왕국이 이렇게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벌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6절에 가서의 서너 가지의 죄로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서너 가지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사 성에 불을 보내 궁궐을 사르시고, 가사는 이 블레셋의 수도이고 상업의 중심지이고 특히 노예 매매를 잘하는 이런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아스골론, 에글론 이런 도시들을 친다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런 성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읍들을 파괴하심으로 블레셋을 멸망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 그리고 블레셋의 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팔았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내용을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람 왕 때 유다를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고 왕족과 백성들까지 이렇게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이게 대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경험이 있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블레셋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아서 헬라로 팔아넘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엘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결국 승리하긴 했지만 승리하기 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국토가 아수르 손에 넘어가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도와서 이기게 하셨지만 그 전에 이렇게 피해간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헬라 족속에게 블레셋이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가자 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하마스의 기지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블레셋 주민들 지금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엄청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마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문화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1987년에 무장 조직화해서 반이스라엘 투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런 전쟁의 원인을 제공해서 이렇게 지금 가자 지구가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벌하십니다. 9절 10절에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9절 말씀. 두루의 죄는 9절에 보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루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이고, 그리고 넓게는 이 레바논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사이가 좋았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고 솔로몬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 나라가 두루였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이 사로잡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계약은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과 맺은 조약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니까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것과 9절 문맥으로 볼 때 형제의 계약이라 하는 여기에는 두루와 이스라엘이 상호 호의 혜택을 베풀고 또 서로 국민을 이렇게 노예로 팔지 않는다, 아마 이런 조약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수중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두루 성에 불을 보내 궁궐을 사르시고, 이어는 주전 333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두로를 정복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정복하고 지도자 3,000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서 이 두로를 완전히 이 성읍을 완전히 집 한 채 남아있지 않은 이런 폐허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런 죄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 본문의 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찾아본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교훈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시는 근거로도 삼으시고 심판하시는 근거로도 삼으신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열방이 멸망한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실하게 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런 죄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언제 볼 거냐 이렇게 하며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물건다라도 하고 잡아서 죽이고 잡아다 노예로 팔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잔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을 유익을 얻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교훈도 받습니다. 잡아서 노예로 파는 것은 돈 버는 도구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잡아다가 다 팔고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반대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유익을 얻는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익을 얻는 것보다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교훈도 받습니다. 이 도시들, 이 나라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당장 죄를 짓고 이익을 얻는 것이 크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죄가 섞이면 그것은 반드시 썩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냐 안 얻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얻는 이익이나 좋은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